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뭐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모두 일어나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청년들 일어나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45, 49절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내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리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양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직업을 찾아가지고 세일즈맨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일즈맨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생활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렵기만 하니까 아들을 하나가 낳았는데 아들을 두고 아내가 가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아내조차 가출해버리니까 집안 형편이 더 기울게 되었고 급기야는 아버지와 아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우리는 비록 집이 없어 노숙자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 텔레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이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했는데 하루에 내가 200명씩 상대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자기 회사를 차리는 최고 경영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고대 가기를 내가 비록 노숙자로서 집이 없을 때에도 또 그리고 내가 최고 경영자로 살 때에도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문제뿐인 사람은 곧 기회뿐인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또 멋있잖아요. 문제뿐인 사람은 곧 기회뿐인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문제, 인생의 어려움이 거대한 골리앗같이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섰지만 이 사람은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골리앗 앞에선 작은 이스라엘의 목동 다윗처럼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래 시련아 문제야 내가 오너라 내가 나와 싸워서 맞서보겠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가게 하셨을까요? 엘라 골짜기, 전쟁적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소년 목동 다윗, 그 사람을 가게 했을까요? 만일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안 시켜가지고 다윗이 엘라 골짜기를 안 갔다, 그러면은 골리앗도 안 만났을 것이고 다윗은 군대 장관도 안 됐을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군대 장관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종살이 하는데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그것을 물리쳤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술 맡은 권호정을 만나서 자기를 좀 부탁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술 맡은 권호정이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때야 술 맡은 권호정이 자기를 기억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안 갖고 형들을 안 만났다, 그러면 애굽에 안 갔을 것이고 애굽의 국무총리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두 부부가 나와요. 이 두 부부는 원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이 가이사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그러면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추방령을. 가끔 나라에서도 외국 사람들 떠나라 추방령 할 때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 나라에 너무 많이 거주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범죄 일으키면서 문제 일으키니까 외국인들을 다 추방시키자 그러면서 추방시키잖아요. 평상시에는 불법적이지만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묵인하고 있다가 외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여론이 되면은 그때서 이제 정치권에서 추방합시다 그러면서 추방령을 내려요. 근데 이 가이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여론이 별로 안 좋아.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둘이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호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돈 버니까 집을 사가지고 큰 집을 사가지고 여기 우리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다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갔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는 골리앗을 만났어요. 골리앗이 막 그냥 키가 3m 거인이니까 목총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엘라 골짜기가 막 쩌렁쩌렁 하면서 너희들의 살과 너희들의 뼈를 저 공중의 새에 밥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야. 사시당을 떠듯이 막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부 군인들은 막 모르게 막 탈령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도열이 알잖아요. 탈령병이면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탈령병이면은 잡아가지고 교도소 보내고 그러는데 전쟁 중에 탈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직결처분이에요. 총살이. 지금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도망가? 이거는 그냥 교도소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관에 직접적인 권한이 있어가지고 직결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었고 막 이스라엘 군대가 와야 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짠! 하고 다윗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요? 그 전에 보면은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붙고 간 모양이다. 그냥 사무엘이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그런 이벤트성 한번 이 쇼를 벌인 모양이다. 그리고 끝.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딱 나타나야 되는데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골리앗을 딱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다윗이 딱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쫙 하고 혜성처럼 나타낼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무대를 쫙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에요.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또 재수하는 학생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친구들은 뭐 대학 다니고, 친구들은 무슨 일 하고, 그런데 나는 좀 늦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우주의 시계가 정확한 것처럼 원자 시계가 뭐 100년 만에 수억 분의 1초가 틀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흐름보다 더 정확하셔요. 더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어둠 가운데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막 자기가 답답해. 자기는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가지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언제 하실까요? 언제 주실까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답답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답답하다 그러면서 자꾸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만남과 상황을 정확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어땠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도 그냥 딸랑딸랑 17살짜리가 아빠 신부를 받아가지고 볶음국식 떡 치즈 어깨에 메고는 형들 만나러 가야지, 1, 2년 형, 또 둘째 형, 셋째 형 만나고 내가 안부 전해주고 와야지, 내가 갔다가 빨리 와서 우리 내가 부모원 양들 돌봐야 되니까 내가 빨리 갔다 와야지, 딸랑딸랑 하면서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신부를 갈 때, 아이 아빠, 아들이 8명이니까 지금 어때요? 3명은 군대가 있고 몇 명 남아있어요? 5명 남아있잖아요. 다윗이 8번째니까 그 위로도 아직 집에 4명의 형들이 더 있어요. 3명 군대 갔으니까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자기 8번째니까 아니 4째 형 보내세요. 5째 형 보내세요. 왜 내가 가야 돼요? 나는 막내잖아요. 6째 형 보내시고 7째 형 보내세요. 나는 막내니까 가기 싫어요. 근데 아버지는 다 제쳐놓고 4째, 5째 다 제쳐놓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을. 왜 그랬겠어요? 심부름을 시켜도 잘 듣는 사람에게 시켜요. 말해봤자 쟤는 말도 안 들을까? 그냥 말해봤자 짜증나. 그러면 안 시켜요. 근데 쟤는 심부름 시키면은 내 아버지, 내 아빠,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순종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 말씀에 짜증내면 안 돼요. 그냥 아이 싫어요, 아이 안 갈래요, 짜증내면은 부모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으셔요. 근데 다윗은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평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도 다윗 보내야 되겠다. 쟤 보내면은 불평 없이 갔다 올까. 4째, 괜찮아, 골치야. 5째, 그냥 마음이 아파. 6째, 7째, 걔들은 또 짜증낼 거야. 그러면서 제껴놓고 8째 보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 이렇게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막 외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거기 있던 군인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막 도망가면서 두려워 떨었을 때 다윗에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저 할례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내가 저를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전 회장님하고 다른 교회만 친선 탁구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남전 회장님하고 다른 교회 세 교회가 합쳐가지고 했는데 세 교회가 탁구 시합했는데 우리 교회 몇 등 났겠어요? 2등 났어요. 2등 못하고 3등 안 하고 2등 났어요. 2등.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다른 교회에 초등부 학생들이 와서 막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따라와가지고 막 탁구를 치면서 이렇게 애들이 막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누나가 둘이고 밑에 동생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남동생이 막 탁구를 치는 거예요. 막 똑딱똑딱 치면 탁구를 치는데 막 누나들이 그냥 남동생 하나 막 놀려먹는 거예요. 막 놀려먹으면서 누나가 이제 심판을 보고 하나는 상대하고 남동생이 이렇게 하는데 누나 둘이 그냥 남동생이 막 놀려먹는 거예요. 놀려먹으면서 그것도 못하게 막 놀려먹으니까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나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줬죠. 야 운동선수는 멘탈이 강해야 돼. 멘탈이 강해서 군중들이 야유를 보내도 너희들은 떠들어봐라. 나는 그냥 내게 갈란다 그러면서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시합을 해야 운동선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얘가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 실제로 야구 선수들 나와서 공을 던지자 그러면 야 옛날에 막 피차가 이리 그러면서 막 야구 투수에게 막 저런 걸 하거든요. 야 네 공 던져봤자 너는 홈런 맞을 거야. 그냥 내려가. 그래서 막 이렇게 위축당하게 만들어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아무리 막 수만 명의 관중이 자기들에게 조롱을 해도 멘탈이 강해가지고 꿋꿋하게 자기 평소의 페이스대로 공을 던지고 치고 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려버리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력 발휘가 안 되고 그 게임은 찐게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항상 그러니까 멘탈이 길러야 돼요. 멘탈.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골프대회에 나갔잖아요. 골프대회에 나가가지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골프해야 되는데 외국 선수들은 막 키도 크고 기량도 있고 그리고 막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동양 여자 선수가 막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했어요? 한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산속으로 어린 딸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덤 옆에서 여기서 골프 연습해. 그러면 아빠는 가버려요. 왜 그러느냐?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여기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멘탈을 길러야 되거든요. 다윗은 막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흔들리지 않은데 다윗은 멘탈이 강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모욕해.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러면서 사울을 찾아갔어요. 형들도 야 너 이 구경하고 왔지? 형들도 막 구박하고 사울 왕도 너는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용사고 너는 목동인데 상대가 되겠어?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쌀막질로 큰 사람이야. 너는 그것도 안 해봤잖아. 사울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크고 헐렁거리고 너 안 돼. 집에 나가. 그랬지만은 다윗은 어때요? 멘탈이 안 흔들려.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안 가면은 틀림없이 골리앗은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만 보내주십시오. 이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막 구박하면서 야 너 그냥 너 뭐하러 왔어? 구경하고 왔지? 빨리 집에 나가. 그럴 때 형들이 그러는데 그럴까요? 형들이 그러는데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러지 않았어요. 멘탈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나가면서 믿음으로 갔을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신체 조건 이게 다 달랐어요. 무기도 달라요. 골리앗은 3m, 다윗은 1m 70 정도. 골리앗은 칼, 단창, 그리고 다윗은 돌멩이. 이게 상대나 되겠어요? 상대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은 뭘로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다윗은 용기 있게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단다. 얼마나 다윗 용기가 많니? 그랬더니 아들이 듣고 있던 아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윗이 용기가 많은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기가 많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해를 못했나,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윗이 용기 있게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향해 나갔으니까 다윗이 용기 있잖아. 그랬더니 아빠, 골리앗은 겨우 창,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리앗이 용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아이들 순수한 식의 이해가 얼마나 또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정말 이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윗이 같지만은 그 뒤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딱 호위하고 계시는데 겨우 이 고깃덩어리 좀 이 몸집만 큰 이런 3m 거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야, 너 참 용기가 가상하다. 하나님이 아마 골리앗에게 그러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계신 분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크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자. 내 안에 계신 분? 나는 이 정도인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더 조그맣겠어? 세상에 있는 자, 야, 돈 많은 사람들, 높은 건물들, 야, 넓은 땅 부자들, 야, 얼마나 큰 사람들이야. 근데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계신 자가 크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거인 같은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앞에는 거인 골리앗이 있지만 우리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골리앗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내 안에 있는 거인.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인, 내 앞에 있는 거인, 내 안에서 내게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런 거인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골리앗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5개의 골리앗이 있다. 뭐냐?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우리 안에는 이렇게 5개의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골리앗, 거절감의 골리앗, 또 안일함의 골리앗, 분노의 골리앗, 중독의 골리앗. 이런 5개의 골리앗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뺏는 골리앗이 누구냐? 누구냐? 우리가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름도 없는데 뭐하러 싸우느냐? 그러면서 이리 체념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의 명령은 두잇이에요. 두잇. 명령 가운데 두잇이 있고 두낫이 있잖아요. 하나와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명령은 두잇입니다. 두잇.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안식의 주일 성수다.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로지 주일날, 더 주일날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아픈 자들 치유해 주셨어요. 주일은 뭐냐? 선한 일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주일이 아니라 좋은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두잇! 해라! 하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난 쉬어서 안식일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지 말라 안 하다 왔습니다. 그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 병든 자 고쳐주고 어디 갇힌가 돌아보아주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리고 약한 자 위로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독교의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이 말 들어가지고 안 하는 것, 죄 안 짓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강도짓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우리는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길을 가는데 어둠의 길을 가는데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빛의 길을 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골리앗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때
골리앗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